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쁜 곳에서 나오는 고백임을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도 삶의 무게로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항상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준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왔습니다. 승리한 성도들도 실패한 성도들도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뭐라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앞쪽에 불 좀 하나 꺼주세요. 세상 가야 할 것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 이 세상 가야 할 것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우리는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에겐 사순절은 결코 무심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절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혈이 뿌려진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독일군들이 유대인을 많이 학살했습니다. 그때 독일군이 한 마을을 급습을 했답니다. 그 마을이 유대인들이 다수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피난을 갔는데 어느 구석진 마을 한 마을 집에 유대인이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고 독일군의 수색의 범위에 걸려든 가정이 있었어요. 방 깊은 구석에서 우리 자녀들과 아버지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막 떨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아버지가 밖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양을 하나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밖에 이 대문에다가 이렇게 다 피를 묻혀놓고 그 앞에 마당 앞에 피를 뿌려놓고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서 독일군들이 들이닥쳤답니다. 독일군이 대문 앞에 와서 보니까 피가 다 뿌려져 있고 피가 발라져 있잖아요. 여기는 이미 우리 독일군이 이 집에는 다 수색을 하고 다 처리를 했군 하고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무사히 그 집에 있는 그 아버지 또 그 자녀들이 무사히 그 고비를 넘겼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피 흘리신 이 보혈의 피는 그냥 짐승의 피와 같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승리케 하여 구원하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이 뭘까요? 사순절은 우리를 향하여 그 고난을 당하시고 대속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기간, 그 기간이 사순절인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근원 뿌리가 되는 게 뭔지를 찾아보면 우리는 이 유월절 예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설명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종도 너무 심한 구박과 노역의 고통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찾아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400년 동안 잠잠하시더니 그들이 그 고통과 노역 속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사람 하나를 보내십니다. 그가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왕에게 가서 이 백성을 내놓으시오. 이 백성이 가야 할 곳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곳이 있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기를 요구했는데 강팍한 바로 왕이 안 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재앙이 그렇게도 무시무시했던 10가지 재앙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무시무시한 재앙 앞에 바로 왕이 꺾일 줄 알았는데 9번째 재앙까지 퍼부었지만 바로 왕이 꺾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재앙 하나가 있지요.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사는 모든 첫 것 장자들이 죽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내리기 바로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비할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죽음의 재앙이 임할 것인데 너희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가르쳐 지시한 대로 양을 잡아 피를 좌우 문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의 집을 6월 넘어가리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진짜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까요? 피 그거 발랐다 하여 그게 무슨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시지요?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천국이. 예수 믿으면 진짜 천국 가나요? 안 가나요? 상식이에요? 뭐 증거가 있는 사실이에요? 아니면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눈앞에 확인되어 있는 어떤 사실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에겐 설명이 안 되고 상식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우리의 나라 본향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발라라 하신 이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세상에 피를 발랐다 하여 죽음이 넘어간다. 상식으로 이해 안 되니까 순종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순종해야죠. 해보고 나서 경험해 보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신 그 양의 피를 바른 거죠. 그리고 10가지 재앙 10번째가 시작됐죠. 애굽의 모든 첫째, 짐승으로 인하여 사람까지 장자는 다 죽었는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이 왔나요? 넘어갔나요? 넘어갔습니다. 자, 이 사순절의 이 어린 양의 피, 이 피가 예표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향하여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넘어가는 영생과 구원을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예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래야 돼요. 어린 양이 오신다 이래야 돼요.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양은 아니죠. 근데 왜 어린 양이라 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온 인류를 피 흘려 구원하실 분임을 그렇게 표현한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장차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에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띄워줄 겁니다. 시작. 6월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6월절 예식이 행했던 저 시기가 1월 1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예식이 치러진 이 시간을 기점으로 이제 너희가 한 해의 시작이요 첫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바뀐 거죠. 여러분 웬만해서는 시간표가 안 바뀌어요. 달, 월 이거 안 바뀝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큰 사건이 임하면 그 시간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간을 바꾸는 어떤 큰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의 시간표를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이 너희의 천해 첫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 유월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달과 시간을 바꿀 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과거의 삶 있잖아요. 이거는 과거의 구습을 따라 옛사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시간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던,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예수를 주로 시인했던 그때가 우리가 태어난 날입니다. 우리 영적인 시간표는 언제 바뀌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살아왔던 옛날의 삶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는 시간표는 예수를 고백하고 거듭났던 그 시간을 우리가 첫 달, 첫 시간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전 인류의 시간을 바꿀 만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거든요. 제 인생이 확 바뀌었거든요. 할렐루야. 생각도, 내 인생의 가치관도, 내 비전도 모든 게 바뀌었던 그날이 언제냐면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며 내 미래를 꿈꿨던 그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거듭났던 그날이 제가 영적으로 새로 거듭난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확증해주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죠. 자, 읽으시죠.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다. 이제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것 첫째 시간이 거기서 도래하고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살고 있는, 새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달의 시간을 첫 번째 달일로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읽어야 될 건 3절에서 5절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뭘 잡죠?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4절까지 읽어보죠.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어린 양을 잡는 건데요. 각 가족의 식구의 분량에 따라 어린 양을 잡아라. 이렇게 말했고, 이 어린 양이 병들거나 다리가 절거나 흠이 있거나 이런 양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어떤 양이어야 될까요? 흠 없는 어린 양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흠 없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물어볼게요. 제가 죽어서 여러분에게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을 이제 제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럼 제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이 목사 피는 그런 효과가 없나요? 없어요. 그럼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을 피를 흘렸어요. 장로님의 피는 어떨까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럼 누구의 피여야 돼요? 왜 제 피는 안 되고 굳이 예수님 피여야만 할까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자, 장로님이나 저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네, 흠이 있어요. 인간은 세상에 완전한 의로운 자는 없어요. 막 태어난 갓난아기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가지고 온 원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어떤 깨끗한 인간, 자부하고 정직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는 거죠. 그럼 흠이 없으려면 유전적인 게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누구의 씨를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나요? 아버지의 피를 따라왔죠? 그 태어나니까 성이 누구의 성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씨가 그렇게 흘러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남자와 관계를 맺었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멘.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그분만 예수예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냐면 남자와 함께 관계를 맺으면 유전적인 죄가 그 속에 흘러오기 때문에, 그것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으로 오시면 안 돼요.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는 그 능력, 그의 피의 효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예수님의 보혈, 이 피는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믿으시지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케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찬송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가장 능력 있는 찬송은 보혈 찬송이에요. 십자가의 찬양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험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보험 하나 소개한다면 예수 보혈 보험입니다. 이 보혈의 보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되고 가장 확실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보험을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세상에 생명보험 가입하려면 우리 그 설계사 만나서 이렇게 계약서 쓰고 이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이 생명의 가입서를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실 텐데 한번 띄워볼까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시죠? 권세를. 이 권세가 이 보혈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래서 이 죄와 세상의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이 악한 권세를 이겨요, 못 이겨요? 죄를 이겨요, 못 이겨요? 사단의 권세를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겨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셔야 돼요. 보혈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3절, 12장 13절 한번 띄워볼까요? 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 너희가 발라놓은 그 피가 죽음의 사자가 올 때 표적이 된다. 표적이. 그 다음 읽어보시죠. 너희가 피를 볼 때에 뭘 넘어가요? 너희를 넘어가리.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야, 저기다가 떡을 발라놨다 합시다. 그러면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들어와요? 황금을 발라놨다 합시다. 그러면 들어와요, 넘어가요? 유일하게 이 재앙, 죽음의 사자가 들어올 수 없는 표적은 뭐여야만 돼요? 예수님의 피. 이 당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여야만 됐습니다. 코끼리 피는 돼, 안 돼? 안 돼요? 호랑이 피는요? 그 왜 어린 양의 피만 돼요? 그게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물어봅시다. 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천국 갈 때만 필요할까요?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도 필요할까요? 다 필요합니다. 육적, 영적으로 다 필요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때 여러분 심령에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물어볼까요? 십자가가 가려졌습니다만 저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저 위에서 우리를 피 흘리시는 게 상징이잖아요. 저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네? 마음이 먹먹해져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감동과 그 감격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그게 여러분 가슴에 피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봐도 감각이 없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심령에 예수의 피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최욱신 권사님도 계시고 육신의 고통을 당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저도 많이 고통을 당해봤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강력한 위로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어디서 오냐면 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보다 더 고통과 처절한 아픔과 저주를 당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만큼 더 큰 고통, 더 큰 고난, 더 큰 저주를 당해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가 내 심령에 임하잖아요. 제가 당한 고통과 고난이 느껴지질 않아요. 아, 그래서 이기는구나. 제가 지하교회에서 개척할 때 제가 알코올 중독자 되신 분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잠도 재워주고 식사도 제공해드리고 또 생활이 어렵다 해 제가 포장마차도 그 어려울 때 개척 당시에 포장마차도 열어주고 살게 해줬는데 술은 팔지 말라. 근데 저녁에 술을 파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술 먹고 들어와서 저희도 아시지만 매일 저녁 9시마다 기도회를 했잖아요. 근데 저만큼 앉아서 사모님 저만큼 앉아 기도하고 그때는 성도가 없어서 저는 강대상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뒤에 들어오더니 목사 하고 막 소리쳐서 막 저를 부릅디다.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막 부르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분 비틀비틀 하셔요. 알코올 중독자세요. 힘으로 하면 제가 못 해볼 이유가 없죠. 묵묵히 참고 기도하는데 제가 반응을 안 하니까 그분이 뒤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갖다 놓고 다 찢기 시작합니다. 성경책 쫙쫙 찢어지는 소리가 저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 화나지?
억울하지, 분하지.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당하는 이 억울함보다 네가 더 억울하냐? 너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화를 내게 하는 저 영혼 너 사랑 못하면 목회자 아니다. 저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종으로 세웠는데 저 사람이 화가 나는 대상으로 여겨진다면 네가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기도했어요. 그때 이분이 억 하시더라고. 사모님이 막 강단으로 뛰어오셨어요. 목사님 죽게 됐다고 그 사람. 그래서 막 뛰쳐 내려가 봤더니 이 사람이 공처럼 이 여기 머리가 이 여기 사타구니 안으로 들어가서요. 이렇게 확 공처럼 이렇게 몸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막 땀을 뻘뻘 뚝뚝 흘리고요. 숨을 못 쉬어서 막 얼굴이 막 퍼렇게 되더라고. 금방 죽겠더라고. 그래서 사모님하고 저하고 그 사람 등짝에다가 손을 대고 얼마나 일평생 기도 중에 그렇게 간절한 기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제 눈물이 뚝뚝 그분 등허리에 떨어지고 땀이 떨어지고 방언으로 얼마나 기도했는데 한참 후에 이분이 후 하면서 허리를 피시더라고. 그렇게 저를 위협하며 욕을 했던 그분이 조용히 잠자는 자리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냥 그날 마쳤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하려고 내려왔는데 이분이 새벽 기도도 안 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 새벽 기도 잘 들으시더라고요. 끝나고 이제 올라가려고 했더니 목사님 저하고 얘기 좀 하시죠 하고 저를 붙들어서 어제 저녁에 제가 술에 처해 있을 때 저를 때리셨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때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 그랬더니 옷을 이렇게 위에 옷을 이렇게 젖히는데요. 자꾸를 열고 이 가슴에 불도장 누가 주먹으로 아주 막 굉장히 심하게 때리면 여기 새파랗게 멍든 것처럼 이 불도장 같은 멍든 자국 이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분이 어제 저녁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사타구니로 들어간 이유를 알았어요. 얼마나 그 통증과 고통이 큰지 이걸 참기 위해서 몸이 그렇게 구부러진 모양이에요. 나 때린 적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신 거다. 이제 깨달아야 된다. 그때부터 이분이 좀 달라졌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라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 여러분이 깨달으면 모든 질병은 떠나갑니다. 모든 저주는 떠나갑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저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핑 돌아야 되고 2000년 전에 죽으신 저 예수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구나. 나를 위해. 이게 막 사무치듯 감동이 되셔야 그래 여러분 신앙이 세상에서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위해 죽어줄 사람이 얼마나 돼요 세상에. 그러나 저분이 나를 위해 죽어줬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그분을 포기할 수 없고 그분을 배신할 수 없고 우리 믿음을 저버릴 수 없고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저분을 배신해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내 죄와 내 모든 악한 권세를 해결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걸 위해 본인이 죽어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배신하냐고. 이걸 여러분이 아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지었던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죄, 어떤 불의의 허물도 뭐가 여러분을 깨끗게 해요? 예수님의 저 피,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씻는다면 뭘로 씻으면 씻어질까요? 네? 옛날 주일학교 설교하는데 주일학생이 그러더라고. 너희를 깨끗게 해야 된다. 통째로 너희가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방법이 하나 있다고 손들더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세탁기 안에 들어가서 세탁기를 돌리면 제가 깨끗해진다 합디다. 여러분 가끔 목욕탕에 가면 뱀, 호랑이 이렇게 새카맣게 문신한 분들 계시죠? 목욕탕에서 열심히 닦으면 그 뱀, 용, 호랑이 문신이 지워지나요? 아무리 수세미로, 아무리 타월로 어떤 비누를 써도 안 씻어지잖아요. 우리 죄가 그런 거죠. 근데 우리의 이 죄는 뭘로 씻어야만 씻어지나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 그 피로만 씻어지는 거죠. 아멘이죠? 성경 한 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너희가 저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다. 너희의 죄는 은이나 금으로 씻어지는 게 아니다. 19절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누구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씻음을 받는 거다. 어떤 죄도 죄책감을 갖지 않고 양심의 자유를 느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분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여러분 죄책감이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에 자유가 임하고 평안이 임합니다. 회개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봐요. 회개해야 양심의 자유가 있고 영혼의 자유가 있고 죄속함의 은총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은 2000년 전의 한 사건이 아니라 두고두고 오는 이 세상에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알프스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답니다. 이 산을 등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경치가 좋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태리에 사는 어떤 분이 부부가 이 알프스 산을 등반하고 싶었는데 허락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돼서 드디어 알프스 산 정상까지 등산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내려올 때가 문제였어요. 그 가파른 절벽을 이렇게 줄을 타고 내려오는데 여러 사람이 내려왔던 모양이죠. 근데 한 사람이 그만 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줄을 놓쳐서 절벽으로 떨어지다가 그 밑에 어떤 사람이 줄을 잡고 내려가는데 그 사람 등허리에 엎힌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잡고 간신히 내려가고 있는 사람 앞에 떨어진 사람이 그 사람 등허리에 엎혀서 줄 하나에 두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우며 조금만 견디세요, 버티세요, 구조가 될 겁니다 하고 있는데 이 줄이 두두두둑 하더니 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깊은 낭떠러지에 두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나중에 현장 조사를 했어요. 이 줄이 왜 끊어졌느냐 그랬더니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붉은색의 공인된 규격의 등산 줄이 있답니다. 근데 이 줄이 가짜 줄이었답니다. 규격이 맞지 않는 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줄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겁니다. 자, 이 말씀, 이 예화가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진짜 규격에 맞는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소문난 예수, 가짜 예수 아니고
옆에 사람이 믿는 예수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 규격에 맞는 참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힘드시지요? 답답하시지요? 고통이 있으시지요? 뭘로 해결하실까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힘, 십자가의 능력,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과 저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 사순절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적으로 사순절을 주셨을까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라고 40일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거 나의 신앙 노트 제가 많이 수고하고 연구해서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모일 수는 없고 경건의 훈련은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신앙 노트 핸드북을 만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오늘 다 하나씩 나눠드린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여기 보면 매일 성경 읽기, 감사 노트, 내 예배 생활 체크하면서 점검하고 기도 노트도 있고 응답되면 거기다 기록하시고 기도 제목도 써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100일 기도 대행진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0일 동안 전 성도가 100일 기도 대행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작년에도 우리 비슷한 거 해보셨잖아요. 경건축제. 올해는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이 기도의 대행진을 성도들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체크하는 게 있어요. 매일 체크하시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점수를 나중에 집계해서 이걸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서 그 점수를 따라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꼭 상품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100일 동안 거의 사순절 이 고난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신다면 아마 저는 믿어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남편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삶도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사순절은 거의 대부분 모든 교회들이 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여러분 기도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한번 잘 따라서 기도의 승리자 사순절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5절입니다. 울어도 눈물로서 목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들일 컷없어 힘은 아침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문제를 갖고 계시나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피가 죽음을 넘어가게 하고 저주의 사슬을 끊고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할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